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찬송가 102장입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문 곧 열어라. 내 사사론 일그치고 그 나라 이르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118번입니다. 118번 우리 구주광님 네 번째 주일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10장입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밤 그 주 예수 나셨다. 세상 만민 구원하려 그 주 예수 나셨다. 양을 치는 선한 목에 천사들이 하는 말 기쁜 소식 전하노라. 그 주 예수 나셨다. 별빛 맑게 빛나는 밤 그 주 예수 나셨다. 길을 잃은 만민 위에 그 주 예수 나셨다. 낙타 등에 예물 싣고 별빛 따라 찾아와 동방박사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우리들은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천사들은 화답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약한 자 비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로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옵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 영혼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연초의 계획을 세웠으나 결심과 결단력이 부족하여
결실을 맺지 못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시일에 믿음으로 충성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땅의 것을 버려보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잠시 세상 누리다가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복을 바라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시사 이 나라의 진정으로 자유와 평등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진실과 거짓이 난무하는 이 나라 정치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나라 이 땅의 진리의 햇불이 밝히 비춰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국민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희망의 정치로 모든 국민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의 진실을 왜곡하여 빛을 잃어가는 위기에 하나님의 공의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모든 분야의 도덕과 질서와 법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한국교회가 성경 말씀으로 영적 대각성을 통해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할 때마다 교회가 더 겸손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주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각국 열방에서 선교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세임을 부어 주시사 선교 사역하는 발걸음마다 복음의 씨앗이 열리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주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병마로 재활 치료 중인 성도님들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새힘 얻어 예전보다 더 강건한 육신으로 남은 세월 주님께 헌신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힘든 시기이오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옵시며 주변의 온갖 유혹과 모함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처럼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되게 하옵시며 날로 믿음이 성장하여 가는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고 저희들의 나약해진 마음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더 강건하여지는 성도들 되게 하시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에바다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마음 다하여 봉사하는 그들의 수고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기쁨으로 하답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대강절 기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사랑의 절기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성탄의 사건을 기대와 감격과 감사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 안팎의 트리가 어둠을 밝히듯이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며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선한 사역을 실천함으로 사랑의 빛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감사 예배와 성탄 축하 행사 또한 이웃 나눔이 있습니다. 근본 성탄절은 25일 수요일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오전 11시에 연합으로 드립니다. 동방 박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사랑의 빵도 함께 드립니다. 성탄절 오후 2시에는 각 기관의 성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성탄 행사 후 성탄 이웃 나눔을 함께 합니다.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7가지 사랑을 실천하십시다. 첫 번째 후원 선교사 성탄 선물 보내기, 또한 두 번째 사랑의 열매 후원하기, 세 번째 월드비전 사랑의 빵 모금, 네 번째 구세군 자선 냄비 후원, 다섯 번째 교회 내 어려운 지체 돌아보기, 여섯 번째 농촌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위로하기, 또한 일곱 번째 성탄절 이웃 나눔에 참여하기. 모두 7가지 사랑을 모두가 기도하면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북가주교회 구진일 장로님께 성탄 카드나 편지 보내실 분은 오늘까지 이강식 장로님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토요일 10시 권사의 기도회와 송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재정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2025년도 신년도 예산 수입을 위한 모임은 오늘 오후 2시에 청소년부 예배실에서 갖습니다. 재정부장과 재정팀장, 각 교육부장, 각 부서장, 팀장들 모여서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팀장 우동장로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일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마지막 주일이 남았는데요. 송구 연신 예배가 31일에는 송구 연신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저녁 10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혹시 교회에서 숙박하실 분들은 권사회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신년도 달력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각 가정당 1개, 또한 기업체 운영하신 분들은 기업체 1개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111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맘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났네. 전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우리 종래 장로님, 김영석 권사님 손자 되고 조현일 목사님 아들 되는 우리 조민우 군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젊었을 때 전 목사님 모습이죠. 그렇죠? 닮았죠.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성일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또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신 귀한 이 복된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가치도 아니요 나의 생각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의 종도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이오니 하나님이여 이 예물을 기뻐 훈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헛된 우상을 쫓아 섬기며 거기에 행복이 있을 줄 알고 나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 소망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고로 또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해외 타지에 군무에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 성도들 주여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며 저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깊이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이며 신약 121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대강절 4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다림이 없죠. 그래서 이 기다림을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만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정하라고 하는 시인이 이러한 기다림에 대한 시를 썼는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만남을 전제로 했을 때의 기다림은 진짜 기다림이다. 만남을 전제로 하지 않았을 때의 기다림은 더 이상 기다림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제 유명한 예수님의 그 세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집 나간 아들, 집 밖의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이제 모두가 죄인들, 집 나간 아들과 같은 그 죄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그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모두가 이제 긍정적인 결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을 잃은 목자가 양을 찾게 되고요. 또 집안에서 여인이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도 잃어버렸던 집 나간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그 아들을 품에 품게 되어지는 것으로 이제 이 이야기들이 결말을 맺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누가복음 15장의 이 말씀처럼 이야기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품에 안기는 그러한 인생의 결말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 가운데 그래도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바로 세 번째 말씀이죠. 이 집 나간 탕자,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이긴 하지만 이제 폴 틸리 목사님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탕자, 집을 나간 아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제3자가 아닙니다. 이 탕자는 바로 나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탕자라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이 탕자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누가복음 15장을 읽을 때에 이 탕자 이야기를 읽게 될 때에 그 탕자가 우리 교회에 예전에 왔던 그분인데 아직 오지 않는 그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자기에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탕자는 누군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탕자였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탕자인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 자신을 탕자로 여기면서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못된 둘째 아들, 이 아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였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품을 떠난 탕자였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 했고 내 정욕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온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바로 탕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던 우리가 언젠가 누군가를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비유의 말씀 속에 이 탕자가 과거의 나였구나, 또 어떤 이에게는 현재의 내가 탕자구나 라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읽어나갈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은 은혜를 모르는 자식입니다. 참으로 무례한, 배은망덕한 자식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재산 상속을 이야기할 때는요,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을 때에 그때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자식이 함부로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일찍 재산을 준다 하더라도 부모 쪽에서, 아버지 쪽에서 재산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지, 자식 입장에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거 다 제 거니까 저 재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건요 폐륜적인 발언 아닙니까? 폐륜적인 말이죠. 자식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죽으세요 하는 말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자기 목적을 위하여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자기의 재산, 자기의 몫을 떼어달라고 떼를 씁니다. 12절 말씀에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아들의 불행은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행복,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를 통해서 먹게 되는 음식과 좋은 의복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황된 꿈을 꾸고 있죠. 무엇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내가 빨리 독립해서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죠. 더 이상 아버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헐헐 날아다니는 자유로운 인생이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아, 아직 때가 이르다. 조금 더 기다려라. 얼르고 달래고 타이르고 꾸짖어 봤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소원대로 자기 몫의 유산을 챙겨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들은요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여러분, 이때의 이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문자적으로는 타국, 다른 나라겠죠. 다른 지역, 다른 지방, 다른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먼 나라는요 그 아버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자기 멋대로 허랑방탕하게 즐기면서 돈을 낭비할 수 있는 곳,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곳, 그것이 바로 먼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먼 나라가 있죠. 물리적 거리가 멀어서 여러분 먼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그곳이 먼 나라죠.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요 그곳이 먼 나라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먼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어떻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나라는 물리적으로 멀리 있는,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아니면 또 자기가 아닌 또 다른 것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요 먼 나라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들이 즐기는 하나님이 없는 세속 문화, 그 문화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먼 나라 문화입니다. 이방 문화죠. 우리를 더럽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문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멀리 떠난 이 둘째 아들의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처음엔 좋았습니다. 처음엔 좋았죠. 아버지의 간섭도 없고 잔소리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먹고 즐기고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벌떼처럼 몰리는 겁니다. 돈을 쓰니까 사람들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 몰린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가 모든 것의 결정권자예요. 자기 말이면요 깜빡 죽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내가 못할 것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활이 오래 가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과소비하는 그 생활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잠언 23장 21절 말씀처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술 취함과 음식을 탐하는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가난해진답니다.
이 아들도 그 많던 재산이 점점 줄어들고 주머니에 돈이 비어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가진 모든 돈이 바닥이 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간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요즘 같으면은요 엄청난 인플레이, 물가가 상승하여서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돈만 떨어집니까? 그 많던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는데 이 아들에게는요 그런 친구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 정말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하던, 그래서 정말 나의 친구구나, 내 친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아들은 이제는 하루 한 끼를 염려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장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일자리를 찾아야 했는데 겨우겨우 얻은 일자리가 뭐냐면은 돼지를 사육하는, 돼지 먹이고 똥 치우는 그런 일을 얻게 됩니다. 이것도 겨우 얻은 자리예요. 그 흉년이던 그 시대에 일자리도 구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렵게 구한 자리가 돼지를 치는 사육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왜 굳이 이 아들이 돼지 치는, 돼지를 먹이는 이 부정한 일을 하는 그 직업을 갖도록 이렇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들이 정말 그 시대에 가장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가장 비천한 처지에 빠져 있는 그 아들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유대인인 이 사람이 돼지를 친다라는 것은 가장 비천한 처지에 있는,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그 인생의 어떠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돼지가 먹는 사료, 그 사료를, 지엄 열매를 뒤져 먹으면서 배를 채우는, 그러나 그것도 배가 부르지 못한 가련한 신세로 전락해버린 이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잠시 물 밖에 나와도 살아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그 물고기는 죽지 않습니까? 어린 아기가 여러분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의 불행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몸이 건강하다 해도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요 잠깐의 행복입니다. 일장춘몽과 같은 것이죠. 결국 여러분, 숱한 인생의 문제들로 방황하고 고독을 느끼고 마음의 병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아버지를 떠나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이 탕자, 이 아들은요 자신의 궁핍함과 비참한 가운데서 깨닫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때가 가장 좋았고 그때가 진짜 행복한 시절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 집에서는 노예라 할지라도 나처럼 이렇게 배 굶지는 않는데 나는 여기서 아버지를 떠나와서 내가 배고파서 굶어서 죽겠구나. 여러분, 이 어리석고 못된 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그리고 재산까지 받아서 나왔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다시 돌아간다는 하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버지 나 자유 선언합니다, 독립 선언합니다 한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엄청난 겸손과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나와 있어서 그게 뭐가 어려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뭐가 어려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요, 힘듭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걸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내가 죄인이야?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해서?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결단할 그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재밌거든요. 세상에서 놀아보면 재밌거든요. 즐겁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기하는 용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둘째 아들은요,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되죠.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노예 중에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그 아들은요,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내가 아버지를 떠나온 거기에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잖아요.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온 것이 저의 인생의 최대의 잘못입니다. 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결단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이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회개가 무엇인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18절에 보게 되면 먼저 여러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면, 고백할 수 없으면요, 그 사람은요, 회개 못합니다. 회개할 수가 없죠. 회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도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인정과 고백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그 고백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내가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 노예와 같이 그렇게 취급해도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를 그렇게 취급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들은요,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해서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고 콧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고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아버지 집을 떠나왔을까? 그래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지만 나 이제 아들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살아도 좋으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런 애통함이 아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행동으로 결단을 표시하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막 통회하고 애통해하고 구애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합니까? 발걸음을 옮겨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다시는 이 죄를, 이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안에서 감사하며 순종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니라. 여러분, 오늘 비유의 이야기 속에 이 둘째 아들은요, 참된 회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잖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잖아요. 처절하게 그 잘못된 그것에 대해서 울며 통회하며 자복함이 있습니다. 후회하는 거죠.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행동으로 보이는 의지적인 행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옮기는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가 먼 나라에 살던 우리들은 어떠했습니까? 탕자의 삶을 살던 우리들이 이 아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참된 회개가 있었습니까? 그냥 은근슬쩍 이렇게 나와서 한 발 내딛고 그냥 용서해 주시겠지, 알아서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이 아들과 같이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 고백과 인정이 있었습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울어봤던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죄악된 하나님을 떠나는 그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그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다. 우리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성으로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으로 그 지은 죄에 대하여서, 그 아버지를 떠난, 하나님을 떠나 살던 내가 주인이 되었던 그 인생에 대하여서 슬퍼하고 철저하게 통회함이 있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의지적으로 여러분 이제는 그 삶에서 돌이키는 의지적 결단.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함께 동반되어질 때에 그것이 여러분 참된 회개인 겁니다. 이러한 참된 회개를 드릴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떤 사람이 용서받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참 과거에 저의 그 행동이 참 후회스럽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사람은요, 그건 후회하는 거죠.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겁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른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회개 기도한다고 하면서 후회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후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제가 왜 그랬을까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인정과, 내가 잘못했다라는 인정과, 그리고 후회와 아울러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의지적 결단이죠. 하나님, 내가 이제 그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겠습니다. 그러한 그 삶의 모습에서 내가 멀리 떠나겠습니다. 물론요, 또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새로운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비유 속의 이 탕자도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과 하늘과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군. 그래서 자기를 아들로 취급해 주지 않아도 그냥 노예로 취급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아들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아들인데 자기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만 그 서러움이 있잖아요. 그렇게 통회하고 눈물로 콧물로 그렇게 애원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용기를 내어서 이제 발걸음을 옮기는데, 여러분, 이 아들이요, 그 발걸음을 옮길 때에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그 발걸음을 옮길 때에 그 발걸음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눈물로 콧물로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지만, 그 내가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면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용서해 주실까? 혹시 나를 다시 내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탕자의 이 이야기를 가운데서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의 절정 클라이막스는요, 이 아들이 인정하고 눈물 콧물 쏟고 그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발걸음을 이제 해가 떠오르는 그 아침에 힘찬 발걸음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장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클라이막스가 아니에요. 클라이막스 언제입니까? 바로 그 집 나간 아들,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 넓은 가슴으로 그 아들을 두말하지 않고 받아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 거기에 여러분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있는 거예요. 절정이죠. 거짓거울이 되어 돌아온 폐륜적인 못된 아들이지만 과연 이 아들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문전박대를 당할 것인가? 이 비유의 절정이 바로 20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아버지는 어떤 상태로 지냈습니까? 집을 나간 그 이후로부터 하루에 몇 번씩이나 문 밖에 나가서 혹시나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밤에 오지 않을까? 낮에는 부끄러워서 못 오니까 혹시 밤에 올까 싶어서 대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집이 너무 어두우면은 또 오다가 불이 꺼져 있으면 망설일까 싶어서 매일 밤 촛불을 켜둔 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는 동네 개가 짖는 소리만 들려도 혹시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가 해서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토록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을 잊지 못해서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의 재산을 받아 나가고 아버지를 떠나고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요, 이런 방구하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 그 아들을 품에 안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절정이 되는 것이죠. 1971년 피터 해밀이라는 사람이 세간에 떠도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정리해 가지고 뉴욕 포스트지에 글을 이제 기고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Going Home, 집으로 가는 길, 뭐 이런 제목 되겠죠.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뉴욕 34번가 터미널에서 많은 소년과 소녀들이 플로리다주의 포트 로드데일이라고 하는 그 해변에, 황금빛 해변을 보기 위해서 놀러 가는 거죠. 여름에 휴가차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버스를 탑승했는데 그 많은 승객들 중에 놀러 가는 건 일이니까 휴가를 가고
뭐 해변에 놀러 가니까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들떠 있고 또 들썩하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만이 불안한 영역이 있는 갈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는데 표정이 어둡고 불안해하면서 이 눈동자가 이렇게 불안한 눈동자로 어디에 눈동자를 둘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무슨 문제 있습니까? 아픕니까?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빙고라는 이름이고요. 이 사람은 뉴욕 교도소에서 4년간 복역을 한 이후에 고향인 브룬스윅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집은 도로변에 있었는데 교도소에서 이제 이 아들이 출소하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 버전이 있는데 어떤 버전에서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버전도 있습니다만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어머니, 이 불효 자식이 이제 출소하여서 어머니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전에 저의 잘못에 대해서 어머니가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실 의향이 있으시면 집 뒤에 있는 그 떡갈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노란 손수건이 펄럭이고 있으면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걸로 알고 제가 어머니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지 못하겠다고 하시면은 그 손수건을 달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는 버스에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이제 어머니에게 보낸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승객들이 하니까 이제 승객들은 자기가 그 해변에 가서 놀고 막 이런 것에 들떠 있었는데 이제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로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과연 그 길을, 그 도로를 지나갈 때에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펄럭이고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느덧 이제 이 청년의 집 근처를 버스가 달리게 되었을 때에 모두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가 아니라 가지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이 펄럭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하고 말고 내 어미는 너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는지 모른다. 이거 언제 오더라도 나는 너를 환영한다 라고 이 손수건들이 펄럭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버스에 탄 승객들은요, 그 손수건을 보자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에서는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주인공인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부터 변함없이 그때부터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문 밖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올까?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에서 가물가물 사람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군지 알아볼 수 없어요. 사람의 형체만 보이는데 2절 말씀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내 둘째 아들이구나. 아버지는 대문 밖을 뛰쳐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뛰쳐나갔을 때에 그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오는 그 모습, 더러운 냄새나고 나는 그 옷, 힘없이 쳐져 있는 두 팔, 언제 주저앉을지 모를 두 다리, 피골이 상접한 얼굴, 아들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뛰쳐나가서 넓은 가슴에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손을 맞잡고 볼을 부비면서 아버지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못된 배은망덕한 그 아들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들이여, 당신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 그 넓은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먼 나라에 나가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던 인생들 아닙니까?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고 살고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탕자, 이 시대의 탕자가 누굽니까?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며 믿지 않는 인생들, 그들은 탕자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다가 도중에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들, 탕자죠. 이들은 다 여러분 집 밖에 있는 탕자, 집 밖에 있는 탕자. 그런데 여러분, 집 안에도 탕자가 있답니다. 집 안에도 탕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좀 이득이 되고 마음에 좀 끌리면 순종하는 척하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에 반하면요, 여차 없습니다. 가차 없죠. 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아니면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돈이, 물질이, 명예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도 여러분, 집 안에도 탕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죄된 본질상 모두가 집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요,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해요. 마치 사춘기 아이처럼 간섭을 싫어합니다. 자기 주장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가운데 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헛된 세상의 이 시대의 우상들을,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의 돈이 우상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우상이, 가정이, 자식이 우상이고, 금덩어리가 우상이고, 취미가 우상이고, 세상 성공과 명예와 화려한 생활과 인기가 우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삶을 요구하고 절제의 삶을 요구하고 물질의 올바른 사용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거부합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만몬, 돈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을 벌면, 물질만 넉넉하면 행복해진다, 그것이 성공이다, 이런 세속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이 땅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 없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죠.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과연 그 말을 하는 우리 자신이 정말 그 돈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과연 선택할 수 있는가? 내가 빈털털이 되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솔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저도 자신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집 안에 탕자인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물질로 인하여서 순간순간 탕자의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숱한 범죄들과 불행한 사건들, 여러분, 이 세상의 신문과 미디어에 도배되어지는 그 사건들의 그 여러분 면을 돌아보면 물질과 연관되어진 사건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물질이, 돈이
그 순간, 그 죄를 지을 때 그 순간이에요. 그 물질이 자기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이렇게 하진 않지만, 여러분, 물질이 그 어떤 선택의 순간이에요. 물질이 주인이 될 때가 많다니까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 인생들 얼마든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떠날 수 있다. 먼 나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이 있다. 먼 나라로 간다고 해서, 네가 진정한 자유를 찾아서 먼 나라로 갔다고 해서 거기에 결코 행복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마치 설탕이 잔뜩 든 음료와 같다. 마실 때는 맛있죠?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더 심한 갈증을 일으킨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위 허무감,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할까? 내가 왜 이거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할까? 이런 감정,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교회 일을 하면서 그런 것을 느껴봤거든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주일날 오전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여러분, 저녁 예배까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막 열심히 하고 집에 딱 가면요, 허무한 거예요.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교회 일을 하는데 인생 허무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허무감 언젠간 사라졌는데, 어떤 순간에 사라졌냐면은,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요 허무감이 없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도 예전에는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나서 찌긋찌긋했는데 그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 놀랄 만치의 그런 업적을 다 이루고 났을 때에 그런 허무감 없었습니까? 부모, 엄마가 자식을 다 키워놓고 이제는 자기의 손을 떠나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찾아오는 허무감. 내 인생이 이것을 위해 살아왔나? 직장에서 높은 자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다가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되는데,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허무함, 그런 거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안에 찾아오는 이러한 허무함, 권태감, 고독감, 이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할 때에,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나아갈 때에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요 허무한 거예요. 이룰 때는 좋죠. 그러나 지나고 나면요, 내가 도대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 종이 쪽지 하나 이걸 얻기 위해서 살아왔던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는 까닭에 여러분, 오랜 세월 정말 이 허랑망탕한 탕자의 인생을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던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요, 어거스틴은요 우리 개혁교회, 복음주의 교회, 개혁교회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분입니다. 신학적인, 교리학적인 어떤 기초를 세우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는요 개망난이었습니다. 소위 말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아요. 안 해본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렇게 자기의 인생의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 세상이 주는 것을 쫓아갔던 그 사람이 주님을 믿고 주님 품에 돌아온 이후에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고백록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품에 안식하기까지는 참된 안식과 행복과 참된 만족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젊은 시절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모든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기쁨, 즐거움이라는 것은 다 해봤는데 거기에는 참된 행복,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믿음의 생활 가운데 탁 들어오고 나서 그때부터 나는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탕자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애타게 돌아오라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고 춤추며 잔치를 벌여 우리를 맞이해 주신답니다. 이 여러분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 너 나한테 오르면은 너 냄새 나고 더러운 옷 다 버려버리고 깨끗한 옷으로 입고 목욕 깨끗하게 하고 네가 가져간 돈 뭐 이자까지 바라지 않는다, 원금만이라도 가지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를 아들로 받아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깨세자하고 몰골이 형편이 아닌 아버지에게 받은 그 돈을 다 잃어버리고 다 낭비해버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오더라도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맞이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탕자의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탕자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모습 그대로 그냥 나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와라. 네가 인정하고 네가 고백하고 네가 의지를 결단해서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널 품어줄게. 너를 맞이해 줄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복음인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죄인인데 그냥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라고.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새 옷, 새 신발을 신기고 새 가락지를 끼우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미 탕자의 인생을 청산하고 하나님 품에 안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확실히 이 탕자를 통해서 보게 되는 손해가는 탕자의 인생을 더 이상 여러분 되풀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버지의 넓은 품에 안겨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값진 인생을, 소비적인 인생이 아니라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안겨 여러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직 아버지 품에 안기지 못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한 탕자들이 밖에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나아가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여서 그들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함께 열심을 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맞아주셨지만 순간순간 또 탕자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저희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날마다 순간순간 아버지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겠습니다.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누리는 그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인생의 참된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집 밖에 있는 탕자들에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하여서 저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요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당자의 삶을 살았던 더 이상 아버지께로 나올 수 없던 저희들을 그 넓은 품으로 받아주시고 다시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한 이제 나아가서 집 안에 집 밖의 탕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포하여서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도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식사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